우리 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한 그 당시 이 요한계시에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을 가져 있음을, 이 성경의 배경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말씀드려가면 계시록 말씀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계시록은 선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꼭 아래, 이 계시록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보섬에서 그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음 지키다가 이제 순교당해야 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이게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선한 종들에게 재앙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또 말씀드려요. 이단 교주들이 항상 붙들고 장난치는 게 요한계시록. 어디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장난을 칩니까? 근데 이단 교주들 가짜들이 계시록 가지고 자꾸 장난친단 말이에요. 숫자를 풀고 환상을 갖다가, 여러분, 최종 계시.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이 있고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하는 데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한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같은 이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권미성 목사님 제가 꿈에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지? 권미성 목사 어젯밤에 꿈에 봤다고요. 근데 제가 본 거예요. 그 권미성이 저한테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 보고 들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저께 권미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나타나서, 목사님,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본 걸 쓰고 들은 걸 쓰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사랑성이. 여기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권미성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본 거니까. 여러분이 봤어요? 자, 새벽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이 봤냐고요? 제가 본 권미성 목사 여러분이 봤냐고요? 제가 분명히 권미성 목사 봤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고요? 머리는 시커멓고 눈썹도 시커멓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봤어요. 뚜렷하게 봤어요. 분명히 권미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계시록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와서 강준문 목사 본 게 맞습니다. 강준문 목사 본 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누가 대신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풀어준 사람이 나타났다. 오, 대단하네요. 강준 목사가 본 걸, 권사님도 봤어요. 야, 권사님 대단하네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계시록 때문에 신앙의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신앙의 길을 가다가 격길로 가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 앞에 뭐 갖고 온 사람 99%가 계시록 가지고 가져와요. 목사님,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시죠? 남석계 제가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푼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우리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 이상 보태거나 뺄 수 없도록 완결돼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계시록 읽을 때 꼭 이걸 아시고. 그래서 선한 종들에게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7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죠. 그럼 잘 보세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기. 바로가 붙잡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그 재앙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왜 새벽에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님들? 애굽 바로 왕이 새벽에 그냥 앉아 계시다 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우지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봐요? 예, 이제 되네.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애굽 왕이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애굽 땅에 우박이나 개구리나
예? 독정이나 마지막 장자가 다 죽어간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단 말이에요. 왜? 바로 왕 보고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가 하나님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 자, 계시록 말씀드릴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 거, 본 거, 들은 거, 기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냐고 못 봤냐고요?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환난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왕이 깨달아서 절대 놓을 수 없는 자신들을 놓아주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 입장에서 뭐예요? 요한아, 너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닌 것이야. 너에게 주어진 재앙이 아니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마지막 때 계시 환상을 물론 성경이 완성될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에 대한 가장 이 적합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거예요. 제가 이 새벽이니까 자막으로 좀 잠 띄웠으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에요. 그 다음 6절 이하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말씀 들으시다가 놓친 거 있으면 유튜브를 다시 보세요. 그럼 거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사랑하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하나님 없다 하고 자행자지하고 선한 종들이 힘들게 한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과 하나님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종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지막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박이 같은 땅에 떨어져도 우박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 우박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모든 선한 종들에게 다 보여져요. 근데 다른 것이에요. 죽어도 같은 모습으로 죽어도 그 죽음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더니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저분은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선하게 정말 참 귀하구나 정말 저분 귀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죽음이라도요 그 산 삶에 따라서요 죽음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도님들 누가 제가 예를 못 들게 우리 믿음의 어린 참 귀하신 분이다. 그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죽음의 모습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가는구나.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재앙의 해석도 다른 것이에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대요.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견뎌야겠다. 내가 이겨야겠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그 처참하게 죽이면서도 자행자제하고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 이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와도 요한이 보는 재앙하고 그들이 맞이하는 재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요. 근데 우리에겐 도적같이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주의 날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안 와요. 우린 늘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주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린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여기 두려우신 분 계세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두려운 분 계세요? 나 못 간다고 하실 분 계세요? 자 아멘 하세요. 이 순간 우리가 말씀 나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제 이름 하시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 왜 안 가시래요? 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죄의 날은 도적같이 와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요 내 날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요. 준비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하는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준비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는 지금 편안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시작되면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판판히 웃고 여유 있게 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 재앙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한 환난이고 재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성도님들, 이 환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나 이 성경부 통해 가지고 이 선한 종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일에 남성계 새벽 종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타나서 야, 계시록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너희 교회 봐봐. 너희 교회 목사는 이런 거 풀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못 풀 거야. 그럼 거기 홀깃하는 성도가 분명히 표정 보니까 아이고 모르니까 못 풀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미리 알려주고 말씀 나누는 게 올 때마다. 자, 그런 우리 큰 테두리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여기 나와 있는 재앙들은요,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죄를 봤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근, 처체, 지진, 불 같은 거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 본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요, 어디 한번 불이 나가지고 뻘건 불길이요, 그냥 치솟으면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지구에 종말이 오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게 아마겟돈인가? 이게 내 개인적으로 내 집 하나 불타보세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사람이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사람이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놓은 거지 없는 걸 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장난칠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진은 항상 있어요. 기근도 항상 있어요. 위에서는 우박 같은 불도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징조의 징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의 기록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향이에요. 향. 하늘 천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보좌에 향이 올라가. 이 모습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걸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뗄 자가 없어요. 누가 떼요? 어린 양 다윗의 뿔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자가 이건 해석이 필요한 거죠. 바로 분명해요. 성자가 그 인을 뗀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뭐가 재앙이 내요. 재앙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 말씀 나누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게 내 주관적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시록 통해서는요,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환난의 시대지만 지금 유혹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들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회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종으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가서 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입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그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그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카프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8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내 80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찌 이 한순간 우리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핍박의 시대에 핍박한 자들 얼마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겠어요. 이런 사람들,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유혹의 이 시대, 정말 선한 종으로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대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선한 종들, 우리 남석계 새벽 종들, 선한 종들, 영적인 가치를 알고 정말 예수 그 믿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악한 세상, 마지막 세상, 유혹의 세상, 하나님 떠나서 같은 배교의 시대, 배신의 시대, 이 시대에도
예수 믿음 시키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성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사는 선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 신앙 왜 버립니까? 억울해서 버려. 억울해서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 까딱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악한 사람들은 가득났고요 선한 사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선한 사람만 다 떠나요. 성도님들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를 악물어야 되는데 우린 이를 악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오늘도 가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선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렇지 않은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 아닙니까? 다 은혜 받고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악한 영들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선한 종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선한 종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권과 심판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 섬기다 힘든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요 이 마지막 한난의 때의 말씀이지만 오늘 신앙은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답답한 가지고 사람에게 입으로 다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뭘 보고 있다고요? 하늘 보좌가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손에 들은 두루마리가 보여요. 두루마리 안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이 돼 있어서 아무도 뗄 수 없어요. 누가 떼요?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신 그분 다윗의 뿌리 나의 구원자 그분이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향이 그 보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3절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하늘 보좌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많은 금향로가 있는데 향을 받은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요한이 뭘 봤는지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때 이걸 정확히 보세요.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그리는 분 있으면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그리면 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정확히 계시록은 이게 더 중요해요. 해석 이전에 이게 또 뭘 봤는지가 중요해요. 요한이 본 걸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맞죠? 하나님의 보좌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향연이 올라가는데 뭐하고 같이? 뭐하고 같이? 향연이 올라가는데 4절 뭐하고 같이? 4절 대답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4절 향연이 뭐와 같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왜 기도가 털썩 주저앉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 기도는 날개를 접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성도님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아멘. 독백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도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제 기도는요 저를 구하신 예수도 그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께 여쭤볼 테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가 받아요? 어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저를 사신 여러분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이 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기온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8군데를 땅에다 접지해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고행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우상에 가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땅이 떨어지는 기도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내 바람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소원을. 여러분 아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세워둔 기둥, 내 손을 만져 깎아놓은 거, 돌조각. 여러분 다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게 새겨놨어요. 정성을 다해서 금덩이를 새겨가지고 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내 마음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큼 만들어가지고 거기 내 마음을 투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금을 녹여야 돼요. 엄청난 돈을 넣어가지고 금을 녹여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세워놔야 돼요. 좌불상 보세요. 여기서 저 끝까지 쫙 세워놔야 돼요. 금을 반짝반짝하게 맡겨놔야 돼요. 그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서 나를 투영해가지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만물의 심판거자 되시고 마지막 날 계시록에 계시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날개가 언제 꺾인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럼 제가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뒤로 다 제껴놓고 사람을 다 치워버리고 제가 들은 사람의 소리를 다 뒤로 하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고 나누면서 금양대도 항상 이 말씀 나누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드린 기도 때문에 살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 전부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간증하고 사세요. 제가 여러분께 할 때가 여러분 반응이 제 삶을 아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산 거 맞아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예, 응답이었어요.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제 뜻이 안 이루어진 거지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사랑하는 새벽종들이여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향이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모습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기도할 마음이 났겠어요. 이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생겼는데 요한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기도가 나에게 올라오고 있다. 네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기도가 향연과 함께 이게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와서는요 여전히 안 믿어져요. 이 환상을 감동으로 받을 때 우리도 요한을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 남숙의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 감동으로 꼭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그지 않아요? 절로 가든지, 그죠? 절다가 하면 하지 마세요. 절로 가든지. 그래요? 안 그러죠.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적합한 이 터에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내와 같이 내 앞에 상달되고 있다. 이 말씀이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시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모습 무엇일까? 재앙에 대한 모습이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예, 아까에서 애굽 말씀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애굽 민족에게 임한 그 재앙과 똑같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는 그 재앙과 모양은 똑같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노예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애굽 민족에게는 그 파라오, 자기의 신이라고 신짓하던 왕노릇하던 신노릇하던 그 애굽의 바로왕을 그 묵사발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재앙인 것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난과 재앙,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똑같은 모습의 죽음이라도 죽음이 다른 것이에요. 야,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죽음이에요. 야, 정말 귀한, 저분의 삶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기념하는, 기념될 삶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삶이에요. 같은 죽음이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재앙이에요. 안 그래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환난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그 죽음인 것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같이 보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우리 상황에서는 핍박은 아니지만 정말 유혹의 시대에 배교와 배도와 배신의 시대에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과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감동받으시고 더 힘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성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아멘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